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8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내리깔렸습니다. 그 어둠과 흑암은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둠과 흑암 속에 당신의 영혼을 갈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의 탄식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께서 외친 탄식 앞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신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갈 때 끝까지 침묵하신 것은 그래야만 인류를 향한 죄의 대속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가 엘리야를 부른가 보다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군인 중 한 사람은 식초에 가까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넣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입에 댔고 곧바로 큰 소리와 함께 숨을 거두셨다고 기록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피곤하거나 새 힘을 얻고자 할 때 예루살렘의 골목길에서 마시던 식초와 가까운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극구 마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초와 같은 신포도주 맛이 나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씻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닌 마음속에서 나오는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식초에 가까운 신포도주를 기꺼이 입에 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장교로서 100명의 일반 보병을 거느린 로마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제6시에서 9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고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침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런 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의 제사가 멈추고 유한한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장면을 보면 이때 자연적인 격변이 동반했습니다.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르마드의 사람 요셉이 요청하였고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을 백부장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자 시신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을 확인하여 주는 장면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요셉이 장만한 무덤에 안장됩니다. 무덤의 문도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늘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다시금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